제가 평소에 핸드폰을 넣어도 전혀 요동치 않습니다. 근데 일부 입에 오늘따라 왜 그렇게 많이 울리는지 전화 받으러 막 밖에 나가시고, 오늘은 조금 이렇게 속상하더라고요. 네, 죄송하지만 핸드폰을 좀 무구문하시고 예배 때 전화 받는 일이 없도록 오늘만 제가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우리 27절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오늘 교회 저희 처음 오신 분들 다시 한번 교회를 대표해서 여러분에게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참 쉽지 않은 일인 줄 잘 알기 때문에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만난 하나님 여러분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고에서도 본 것처럼 지난 주간에도 저희들 교회는 장례가 있었습니다. 목사라는 직업 때문에 그런지 누구보다 많은 죽음을 맞이하기도 하고 또 수많은 장례를 제가 치루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제 안에 드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왜 죽어야 되는가?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이 나는 것일까? 성경은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고 말하거든요. 심판을 피할 길은 없는가? 오늘 이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있을 만한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꼭 새겨 들으셔서 심판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사람은 왜 죽어야 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사람은 반드시 죽잖아요. 성경은 창세기라는 책으로 시작합니다. 그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 만드셨다고 말합니다. 하늘도 땅도 바다도 하나님이 다 만드셨어요. 하늘의 해와 달과 별도 하나님 만드셨고, 물고기도 하나님 만드시고, 짐승들도 하나님 만드시고, 식물들도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때 인간은 하나님처럼 영원히 사는 존재였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축복을 하셔요. 땅에 충만해라. 너희들이 땅을 정복해라. 너희들이 세상 모든 생물들을 다 다스리라. 사실 이것은 인생들이 누리는 특별한 특권이에요, 특권. 그런데 이 인간에게는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그게 창세기 2장에 나와요.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왜요?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께서 모든 나무의 실과는 다 먹으라 하시면서 오직 한 가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열매만큼은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인간들에게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인지 불순종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이 아담이나 하와였다면 모든 실과를 먹게 하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만 했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실 것 같아요? 불순종하실 것 같아요?
불행하게도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맙니다. 뱀이 이렇게 나서 말하는 거예요.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뱀은 죽지 않아. 하나님 거짓말 하신 거야.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사실을 아시고는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그러면서 유혹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인간은 사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근데 최초의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자기를 더 사랑했습니다. 소위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교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맙니다. 그것이 인류 최초의 죄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독사의 새끼는요, 태어나면서 독사로 태어나요. 원하든 원치 않든. 왜 그럴까요? 아빠가 독사라서. 여러분, 인류 최초의 인간인 아담은요, 그 이후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죄를 유산으로 남겨준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이것을 우리는 원죄라고 말해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으며 사는 거예요. 위대한 신학자요 선교사였던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모든 인류의 유죄를 선포하는 거예요. 이 모든이란 말은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보기에 상대적으로 선한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기준에 의하면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죄는요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죽음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죄의 삭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죄 때문에 온 것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죽음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거 제가 첫 번째 드렸던 질문, 사람은 왜 죽어야 하는가에 대한 해답입니다.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 때문에 죽음이 찾아온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을 해야 됩니다. 죽으면 모든 게 끝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종종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죽으면 다 끝이 나는 줄 알고 그런 선택을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가요 아무리 부정하고 거부하여도 죽음이 찾아오듯이 죽음 이후 심판도 우리가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은 요한계시록이란 책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요한이라는 사람이 밤모섬에 유배를 당합니다. 거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계시로 환상으로 우리가 장착할 하늘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거기 20장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또 죽은 사람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 없이 다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책
책들을 펴놓고 또 다른 책 하나를 펴놓았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걸 본 거예요, 요한이. 하늘나라에는 두 종류의 책이 있대요. 왼쪽에는 책들이 있고 오른쪽에는 또 다른 책이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책들은 각 사람의 행위를 기록한 소위 행위록이라고 말합니다. 그 책들에 기록된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다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선한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도대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은 자신 있으세요? 솔직히 저는 제가 살아왔던 삶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자신 없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사람들은 이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고 죄의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기준은 매우 엄격해요. 예를 들면 세상의 법은요, 우리가 실제로 다른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살인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거나 저주하거나 심지어 그 사람을 향해서 화만 되어도 살인과 동등한 죄라고 말해요. 누가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세상의 법은요, 실제로 이성을 육체적으로 범하지 않으면 간음죄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 간음의 행위가 없더라도 이성을 보고 음욕을 품기만 해도 간음죄와 같은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비록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가 없어도 이 마음속에 악한 마음을 품기만 해도 죄라고 하시니까 우리는 얼마나 많은 죄를 지금 범하며 살고 있는지 몰라요. 죄송하지만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그 가능성은 전혀 없어요. 어떤 분들은 제 말에 동의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낫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 시험을 쳐서 100점을 받아야 합격한다고 한번 해보십시다. 제가 20점을 받았으면 저는 물론 불합격입니다. 여러분은 90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하더라도 여러분 역시 불합격입니다. 왜냐하면 100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제게 20점 받은 당신보다는 내가 낫어 그렇게 자랑할 수 있을지 몰라도 불합격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기준에는 도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죄예요. 무슨 큰 죄를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우리는요, 온전히 선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인인 것이죠. 그래서 심판을 면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심판을 피할 길은 없는가? 사실 오늘 제가 이 얘기하려고 여러분을 초대했어요.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이 모든 인간들이 풍성한 삶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인간은 죄 가운데 빠지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사망과 저주와 심판을 면하지 못하게 된 거죠. 이러한 결과는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옥 보내려고 만들지 않았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렇지만 또 죄는 반드시 벌하셔야만 해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그냥 사랑하셔서 용서하자니 이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대로 우리를 다 심판하려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랑과 공의,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필요했던 거죠.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아무 죄가 없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려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동시에 다 이루신 거죠. 근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필이면 꼭 예수님이어야 하는가 하는 거죠. 뭐 다른 종교나 다른 사람이 이 역할을 대신할 수는 없을 걸까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죄인은 죄인을 결코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지금 죄의 늪에 빠져서 호적거리고 있어요. 누군가가 건져주지 않으면 다 죽을 지경이에요. 그런데 늪에 빠진 사람을 결코 구원할 수가 없는 거죠. 늪 바깥에 있는 사람이 손을 뻗어 건져줘야지만이 건짐을 받을 수 있거든요. 우리 모두는 죄의 늪에 빠졌는데 유일하게 죄가 없으셔서 죄의 늪에 빠지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밖에 없어요. 성경이 참 두꺼운 책인데요, 이 책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라 그러면 저희들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꼽아요. 이 한 절 안에 성경의 모든 내용이 함축되어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사 그래서 행복하게 이 땅에 충만하게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불순종해서 죄를 짓고 말았어요. 그 행복을 다 빼앗긴 거죠. 그래서 하나님 하신 일이 뭐예요? 독생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하신 거죠. 그래서 하는 일이 뭐예요? 이는 그를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것을 믿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멸망받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요? 그를 믿는 자마다. 예배가 없어요.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뭘까라는 거예요. 바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믿음을 말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믿는 것은 곧 그를 영접하는 걸 말해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영접한다는 것도 뭘까요? 영접한다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오시니까 우리 안내위원들이 여러분 반갑게 이렇게 맞이했잖아요. 그게 영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를 나를 심판하시는 구원자로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믿음의 근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심판을 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얘기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여러분이 전해주고 싶었던 제 얘기의 전부입니다. 이 얘기를 들려주고 싶어서 여러분을 초대했고, 하나님께서도 이 얘기를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복음의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정말 귀한 발걸음 하셨습니다. 저도 이렇게 기분이 좋은데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 이러실 것 같아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왜 이제 왔니? 내가 너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기 위해서 지금까지 나는 너를 기다리고 있었단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을 이 자리에 초대한 분들도 똑같은 마음으로 여러분을 초대했을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저희들처럼 예수님 꼭 믿고 심판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다 다니라는 말은 아니에요. 물론 우리 교회 오셔서 같이 믿어 생활하면 참 좋겠지만 오늘 내가 전한 예수 여러분 꼭 믿으시고 집 가까이 있는 교회 꼭 찾아가셔서 꼭 믿음 생활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한 잔치가 새생명 축제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그러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마음으로 영접을 해야 됩니다. 믿고 영접한다는 것 결코 어려운 일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미시는 은혜의 손을 그냥 붙잡으면 그게 믿음의 손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시간 잠시 한번 눈을 감겠습니다. 제가 드렸던 말씀 한번 돌아보십시오. 사람은 왜 죽어야 하는가? 죽으면 모든 게 끝인가? 심판을 피할 길은 없는가? 이 세 가지 질문 앞에 제가 전한 대답에 귀를 기울이시고 또 영생을 선물로 주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여셔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거듭난 영원한 생명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할 수 있으면 두 손을 가슴에 한번 얹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영접 기도를 가르쳐 드릴 텐데 주님을 정말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기도를 따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저를 따라합니다. 예수님, 나는 지금까지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줄 알고 살았던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이제 내가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심판이 아니라 영생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눈을 뜨셔도 됩니다. 여러분 생각에 참 이거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이 진심으로 이 기도를 드리셨다면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막 이 기도할 때 막 몸이 찌릿찌릿하다든지 뭔가 쉰이마는 그런 느낌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셨거든요. 그 순간 우리는 심판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10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제가 드린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여러분 입으로 시인했잖아요. 그러면 어디에? 구원에 이른 줄 믿습니다. 그 주님 안에서 거듭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우리는 새 생명 축제라 그래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택이요, 여러분의 영혼을 결정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녀가 태어나면 동사무소 가가지고 호적에 이름을 올리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의 이름이 잠시 전에 소개했던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지는 거예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순간 어떤 일이 나느냐? 조금 전에 말했던 행위록에 있던 모든 죄악들이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눈같이 다 지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 복음 전하려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을 초대했습니다. 부디 여러분 마음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 주신 놀라운 평안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을 초대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 그분을 전하며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심판을 면하는 길은 예수를 마음에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로 거듭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았다면 이후에 남은 순서 가운데서라도 주님 꼭 그 마음이 열려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복된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